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구역공과에 이번 주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무난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항상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아침 9시쯤에 꼭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 교회 커피 정말 맛있잖아요. 우리 교회 커피 맛있어요. 스타벅스보다 맛있어요. 그런데 오늘 커피를 가지러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간에 식당에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또 구역연합 예배 드리고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오늘 몇 여전도회가 준비해 주셨죠? 4여전도회? 우리 옆에 4여전도회 분들 계시면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겠다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오셔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름.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죠. 여기에 우리 이름 없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름 없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사람이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최연소자, 가장 어린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주아가 참석했습니다. 김성래 전사님 아기가 참석을 했는데, 전사님이 언젠가 그 주아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말씀을 나누면서. 주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주님의 아이. 주님의 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좀 서운합니다. 요즘 제가 서운한 게 뭐냐면은, 이제 좀 우리 애들이 좀 컸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주아랑 하랑이한테 아주 꽂히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가 3명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3명 이름을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는 분은 감사하고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좀 알아주세요. 큰아이 이름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나엘, 셋째가 주엘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정할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참 그 도련님들, 아가씨들은 이름이 참 예뻐요. 그렇죠? 그런데 종들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마당새야, 돌쇠야, 또 뭐 있죠? 뭐 있죠? 언녀나,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을 옛날에 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나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째 막 한 10명씩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형제들이 막 그렇게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는 막 이름들이 그냥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런 의미의 이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명 한 명 다 그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다 뜻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첫째 이름이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좀 많이 봐라. 말씀대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대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둘째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원래 짓고 싶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짓고 싶었던 이름은 나엘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짓고 싶었던 이름은 나엠입니다. M. 알파벳 M 할 때 M. 왜 나엠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냐면은, 사실은 저는 둘째 아이의 이름의 뜻을 기쁨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기쁨. 그래서 기쁨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나엠
이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름이 M으로 끝나는 게 뭐야? 애 놀림 당한다고. 나에미, 나에미, 니에미, 니에미. 그래서 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나엘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엘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뜻으로 지었어요. 너는 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근데 계획하지 않은 셋째가 생긴 거예요. 셋째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사실 고민을 가장 안 한 게 셋째입니다. 왜 고민을 안 했을까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 너는 나엘이, 그래 너는 주엘이,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 니네 둘이 합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엘브러더스의 뜻, 그겁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가지고 지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부모님한테 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 이름은 하늘 천자를 쓰고 고목자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고목자를 쓰진 않겠죠. 수컷 웅을 씁니다. 그래서 제 모든 인터넷상의 닉네임은 하늘남자입니다. 하늘남자. 어디 댓글 중에 뭐 하늘남자 뜨면은 저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늘남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제 이름이 되게 싫었어요. 제 이름이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이에요. 찾아보기 좀 쉽지 않은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저는 제가 살면서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찬웅이란 이름의 친구가 있어요. 박찬웅.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동창 중에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근데 저는 박천웅이고, 찬웅까지는 만나봤는데 천웅은 만난 적이 없어요. 이름도 특이한 데다가 발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상담 같은 거 할 때 컴플레인이나 혹시 AS 접수하고 이럴 때 고객자분 성함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 이름을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 때로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무슨 웅 할 때 웅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땐 저는 제 이름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제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늘남자. 하늘남자. 와,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남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셨을 때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세상의 모든 이름은 다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이름을 내가 지었다 하는 분 계세요? 나는 태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니까 나는 태어나면서 내 이름을 하늘남자라고 지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없을 거예요. 누군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지어줘요. 대부분은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혹은 장명소에서 지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다 타인이 지어주는데 단 한 분, 다른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심지어 모든 동물들도 다 그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동물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은 그 이름을 누군가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모세가 쟤네들이 나를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모든 피조물의 이름과 달라요. 차원이 다른 이름이에요. 누군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아닌 다른 객체가 지어준 것에 반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름을 스스로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성경은 다 각자 그 성경을 쓴 기록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의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록할 때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왜 마태복음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쓸 때도 하나님, 이렇게 글을 막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이 딱 나오면은 펜을 딱 내려놓고 새 펜을 가지고 와서 다시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이름 그 자체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근거가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혹시 망령되게 부르면 너 죄 지은 거야, 이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내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마가 아니고 너네 내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강조하셨던 게 뭐였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하기 위한 말씀들, 죄를 지었을 땐 죄를 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부정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부정한 것들을 없애는, 뭐 예를 들면 뭐 부정한 피가 묻은 옷을 뭐 버린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성문 밖에 나가서 뭐 며칠을 있다 온다든가, 이런 류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거룩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만나는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거룩한 장소를 만드셨죠. 어디죠? 지성소.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죠. 율법의 대부분은 거룩함에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강조하셨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십계명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필요했습니다. 거룩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함께 있고 싶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라면,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도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를 두르고 있던 그 휘장이 둘로 이렇게 갈라진 거죠. 아주 두꺼운 커튼이 갈라진 거예요. 그건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더 이상 지성소는 없어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의 원문을 보면은 나와 너 사이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주어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했던 그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정작 그래놓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조건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우리 부모님 너무 우리 부모님을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자녀는요, 그 아버지가 설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목회자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성경은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하였다.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친구야.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조금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요, 전사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같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로마서의 말씀은 누가 한 이야기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은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3,000명 앞에서 그 설교할 때 성령 임재 딱 받고 나가가지고 쫙 서가지고 설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곧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저도 습관적으로 하는 추임새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어떤 분들은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마다 아이고 주여.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참 쉽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지만 이 십계명에서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름이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이유로 부르냐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나 뭐 필요합니다. 주님, 나 뭐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권력자 내가 잘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면 왜 있냐?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의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노출시키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역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사실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원망이 감사가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부르짖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